그래서 파수꾼의 삶. 그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성벽에 높은데 망대를 놓놓고 그 파수꾼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 말씀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악인에게 꼭 죽으리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도 그 악의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죽지만 너는 무사할 거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시카고 살 때였어요. 시카고 살 때 그 남편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찬기 아빠라고. 근데 그분이 시카고 살다가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땡스기빙 위에 우리가 가족이 이제 다 운전을 하고 그 친구분을 만나러 갔어요. 그 필라델피아까지 한 10시간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또 마침 친구 집에 디너를 인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같이 가재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떡해요. 이제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그 다른 분한테 집에 갔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남자분들은 또 따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앉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별로 저는 재미없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가구 산 거, 뭐 주얼리, 명품, 가방 이런 거. 저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구머니 빠져나와서,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5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네들 예수님 믿니? 안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믿겠냐니까 한 아이가 한 10살쯤 되는데 엔젤로라는 애가 있었어요. 한국인데 엔젤로의 이름이. 그래서 걔가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저희는 거기 있다가 시카고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그 아이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났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에 받쳐서 헬리콥터로 그 큰 병원으로 얘를 옮겨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걔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아요. 왜 저를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어쩌면 이 사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만 있으면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아무 손님에게,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전 파수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거진 100% 예수님 영접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코라와 또 소냐, 미나, 또 라일런도 오고, 이 아이들 오자마자 또 우리 성민이와 강민이 이렇게 조카들도 오고 그러면 전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제가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럼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대답해요. 왜? 저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또 저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어른한테 전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 미용사 아줌마를요 1년이 넘게 머리 잘못 자르는데 맨날 가요. 사람들도 소개시켜주고 엄마도 모시고. 왜? 그 아줌마 전도하려고. 근데 안 넘어가. 이 아줌마가. 제가 아무리 우리 파티하니까 오세요. 뭐 크리스마스에 오세요. 부활절이에요. 안 와요. 근데 아이들은 거진다. 100% 복음을 전하면,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주일학교 제가 4학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널서리도 했지만 2살짜리부터 이렇게 30대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인도할 때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해서 빨간색 할트와 검정색 할트 또 하얀 할트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래 하고 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몇 명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 또 청소년 집회에 갔어서 말씀을 증거한 적도 있어요. 애틀랜타에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때. 그래서 거기서도 제 간증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너네들도 예수님 믿을래? 거기서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그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 아들 상호 상범이를 위해서 1년이 넘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우리가 저녁을 먹기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레저베이션 하려고 그러니까 5시가 안 돼요.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를 갔는데 여러분 샘낼까 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갔는데 거기 한 집사님 부부하고 그 아드님하고 그 부인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뻤어요. 가고 이제 제 소개를 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그 친구에게 전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한국 이름은 알지만, 그래서 그날 만난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를 그 10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필라델피아까지 보내신 하나님, 엔젤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그 한 집사님 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이제 앞으로 또 찾아가고, 이제 얼굴을 아니까 찾아가고 또 만나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그리고 저한테 그날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지? 그래서 하지.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갈까 봐. 너무나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넘게 기도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말씀을 짧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말씀이 짧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2가지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이 그 사람의 마지막인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저의 또 그 간증을 세우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